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은혜가 말씀으로 비롯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연결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1절에서 주목할 것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그냥 별거 아닌 한마디죠.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말이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은 또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의미하는 바가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전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분명 야곱의 집안과 관련이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면요. 성경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때에 어떤 부자 청년이라고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출중한 그런 어떻게 보면 엄친아라고 유대인 중에 엄친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어이구 잘했다. 훌륭하다. 그런데 너는 어 그 재물을 다 나눠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제자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아마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 부자 청년, 그는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는 구원도 이름도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 어떻게든 야곱의 가문과 연관되어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가문의 곁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별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죽음은 영이 떠나갔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불신자의 죽음은 혼이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신앙적인 이런 영향력이 좀 적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 어떤 이가 영향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녀도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쳐질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곧 능력이자 축복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계속 채움으로써 막히는 거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틈틈이 이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취하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계산에 똘똘 묻혀진 가룟 유다 예를 들어 보면 가룟 유다는 자기 이런 계획과 생각에 똘똘 뭉쳐서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내 시간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최소한의 기준이 뭘까요? 안식일, 오늘날 같으면 주일이죠. 이것은 훌륭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것마저도 우리가 안 하면 영적인 메마름이 옵니다. 당장은 뭐 별일 없겠죠. 그러나 영적 메마름이 옴으로 인해서 내 내면은 무너져 가고 무질서해지고 내 내면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삶에도 피폐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복음이 편만하게 나에게 흘려오는 것, 채워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또 그것이 나에게 넘쳐서 흘려 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이 보기 위해서 어 두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두 손자죠. 손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아들들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이전 족장들 이야기를 보면은 가나안 여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어떻게 보면 철칙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본토에서 아내를 구해 와라. 이런 룰이 어떻게 보면 있었는데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애굽인의 피가 섞인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 가문에 들어간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형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취하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모들이 싫어했었죠. 그런데 요셉은 되고 왜 에서는 안 되냐? 이것은 다름의 문제입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결과만 봐서는 안 되고 과정을 살펴봤을 때 에서는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욕심을 따라서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고 요셉은요 앞서 보면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함에도 그 정욕을 뿌리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만일 혈연이 중요했다면은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가문의 지파로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즉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인데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자들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이 이후에 독자적인 지파로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순간입니다. 오늘날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이들 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만이 정통이다.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또 가톨릭도 있죠. 베드로 혈통.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겠다. 음부와 이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면서 하는데 그 베드로의 혈통만이 이걸 할 수 있다면서 교황을 세우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정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부터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실한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차선도 최선도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감탄사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 손자까지 보니까 너무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요셉도 못 볼 줄 알았는데 손자까지 봤다고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하나님 축복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줄 알 때에 보통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소중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 오락, 세상의 즐거움만 그것이 정작 기쁨인 것처럼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사실 어디 있습니까? 소중한 가족이 있죠. 이 소중한 가족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한데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앞에 두고도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길들여져서 인생의 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의 시각과 시간을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의 것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내 하루상 가운데 내가 예상치도 못한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인정하기도 합니다. 내 손에 잡은 것 내려놓고 그러면은 소중한 게 보이죠. 그럴 때에 내 손에 있는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리고 매 순간 주어진 이 평화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진정 나에게 소중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는요.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시간과 가정과 사랑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헛된 것이 없음을 또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위험이 많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 인간의 가치로는 작아 보이지만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안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배우자를 안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다 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큰일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그런 또 오해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효과 있게 할 때, 바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것에 최대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실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이제 야곱은 힘을 내서 두 손자에게 축복하며 안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서 축복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변했죠. 지금 깊은 영성으로 성화되어져 있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젊을 때, 성장기 때 이름같이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었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겸손해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은 어두워졌지만 신령한 영적 밝은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영감으로서 지금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화시켜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야곱에게 주어졌던 영감이 또 우리에게 갑절으로 있어지기를, 또 그 하나님의 섭리와 변화 가운데에 우리 순종으로 나가서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마당만 발령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왔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기억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대케 하시는 그 복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선하시고 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국에 정말 더 좋은 날을 주시고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감사하며 잘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강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이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뜻하심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